초등학생들의 재미있는 답안지가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엽기 답안이라 부르는데 제가 볼 땐 엽기적이지 않고 참 참신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정답은 머리, 가슴, 배죠. 그런데 아이들 답이 재밌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진짜 죽죠. 3등분하면. 아이들에게 해부학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곤충이 죽는 게 더 먼저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예요. 찐달걀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문제인데 정답은 소금 찍어 먹는다입니다. 소금 찍어 먹는다. 그런데 아이들은 배운 대로 쓰기보단 자기 경험에 비추어 답을 씁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슴을 치며 먹는데요. 찐달걀 먹을 땐 가슴 치며 먹는다. 기발하죠? 마지막 문제예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각자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잘 설명이 안 되죠. 이걸 생물학적으로 답하겠습니까? 문화적으로 답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이도 난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기가 막힌 답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모님 사랑에는 이유가 없죠. 그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엄마라는 이름으로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사랑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참부모, 하나님 마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G.O.D라고 하는 가수의 어머님께란 노래를 아시나요? 2000년 한 해 동안에 전국적으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히트곡인데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G.O.D의 어머님께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설명이 이렇습니다. 어머님께는 G.O.D의 1집 타이틀곡이다. 힙합 가수 투팍의 노래를 삽입하여 힙합적인 느낌의 가슴 저리는 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슴 저리는 가사를 제 나름대로 짧은 서술 이야기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가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두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를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녀석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반찬이 그게 뭐냐며 뭐라고 합니다.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그 녀석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습니다. 아니, 끌려오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습니다. 그 녀석 어머님께 고개를 숙여 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셨습니다.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습니다. 조그만 식당 하나를 갖게 됐죠.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름진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습니다.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 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표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저는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보면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참부모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함께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들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교양이나 매너,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지금 하나도 없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뒤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평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여자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신앙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인가요? 좀 교양 있게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사실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내 딸 좀 살려달라 부르짖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믿음이죠. 아주 원초적인 어머니 사랑, 지금 자기 자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는 결단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 딸이 어떤 딸이에요? 귀신 들린 딸입니다. 말도 잘 못 알아듣는 딸, 벌거벗고 도망 다니는 딸, 모든 사람이 다 비웃는 딸이죠. 그러나 이 어머니한텐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고 모든 사람 다 비웃어도 엄마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방송에서 세 자녀를 둔 한 어머니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어떤 아이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의 대답이 저는 큰애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제 첫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든든합니다. 그러더니 말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도 엄청 사랑해요. 그놈은 지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불쌍해서 더 사랑합니다. 또 둘째 녀석은 특별히 더 사랑해요. 걔는 소아마비 걸렸어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밝은 웃음으로 제가 세상 살아갈 힘을 주는 특별한 아이랍니다. 이것이 어머니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귀신 들린 딸이라고 가엾게 보지만 이 어머니에게만큼은 누구보다 소중한 자녀라는 거죠. 지금 귀신 들려서 그렇지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야 할 그 중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딸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귀신만 나가준다면,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좋은 사람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어요.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믿습니다. 그 자녀의 미래를 믿어요. 세상 모두가 안 믿어도 그 어머니만은 그 자식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자녀를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믿어요. 세상 모두가 우리를 보고 실망하고 저건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우리의 참부모 하나님만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지난 1월 창립주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여기서 너는 시온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손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고 하나님이 이것처럼 제 이름은 지워지겠지만 하나님 손에 여러분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기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너는 시온,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세요. 무슨 말일까?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성벽이 서 있다는 표현은 온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시온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각국의 공격을 받아서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눈앞에는 그것이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현실을 볼 뿐이지만, 무너진 현실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무너져 내린 시온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든든하게 회복되어 당당하게 서 있을 회복된 모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 마음 아닌가요? 늘 넘어지고 깨지고 못 믿어온 모습 보이지만 우리 부모님 눈에는 그 자녀가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이 아니라 언젠가는 듬직하게 믿음 주는 자녀로 성장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기대 안 하고 보지 못해도 그 부모만큼은 당신의 자녀를 항상 기대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처럼 기다리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 딸을 위해 어려운 시련과 마주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4,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번에 예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넌 이방 여인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따라 행동이 이상하세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도움 구한 여인에게 굉장히 쌀쌀맞은 태도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 따뜻하고 온유한 주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아주 냉정한 모습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셨을 때는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딸을 도와줘야죠. 왜 나를 도와달라 그래요? 이 어머니는 지금 자신과 딸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딸이 귀신 들린 것은 내가 귀신 들린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와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녀의 온전함을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부스러기처럼 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입에 좀 더 맛있고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위에는 항상 거칠고 덜 맛있는 게 있었죠. 그저 자식들 좋은 옷 입히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1년 12달 똑같은 옷 걸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우리 부모님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셨지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 당신보다 내가 먼저였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인정을 봐서라도 예수님 고쳐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억장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세요. 이어지는 본문 26,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줄 수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라는 뜻에서 개와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를 들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모욕적인 언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변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개가 있는데 밖에서 다니는 그 길가에 있는 개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그 헬라어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라는 거예요. 그럼 좀 위로가 되나요? 예수님이 조금 더 점잖은 표현을 쓴 거지만 의미는 변한 게 없어요. 너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줄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녀는 떠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대접받을 필요 없잖아 라고 분노하고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굴욕도 딸을 위해 다 참아냅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세요. 엄마는 딸을 위해 부스러기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그것이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부스러기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이 사랑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 비웃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뭘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엄마는 지금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속에 이미 부스러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녀 눈에는 내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단지 주님께 겸손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으로 응답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연고가 없는 이방 여인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혜 받지 못할 자녀라고 하지만 아니요,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떡을 주고 나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세요. 나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설령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면 그 은혜가 부스러기든 뭐든 아직 소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과 자신을 연결시켜요.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인데 그 은혜는 저 같은 이방인에게도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여인이 이 한마디 고백에 담아내었으니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사실 여기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어지는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 말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에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은 여기만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 경우가 유일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철저히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용음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주목한 것은 자신이 가나안 여인, 이방이라는 것과 개와 같은 신분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거기에 주목한 게 아니라 그녀가 주목한 건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그녀가 바라보는 것은 자신도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인의 딸만 고쳐주지 않으세요. 여인의 딸 고쳐줌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북동쪽 지역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십니다. 갈릴리 북동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병이어의 사역으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그 은혜가 누구부터 시작되었어요?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이 이방 여인에게서 이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자신도 하나님의 연결된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이전에 한 방송에서 생애 최고의 약속이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맹인 아버지와 맹인 아들이었어요. 40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둘 다 시각장애인 부자입니다. 아버지는 안마사이고 초등학생 아들은 판사가 꿈이래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사가 꿈인 이 시각장애인 아들에게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방이 탁 트인 곳으로 나아가서 신선한 바람 소리를 듣는 게 이 맹인 아들의 취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해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바람소리를 들려줄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를 등반할 계획을 세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맹인이라도 꿈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각장애인 아버지는 히말라야 등반을 준비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세찬 바람을 맞아가면서 온통 눈으로 휘덮인 산을 오르고 또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내가 이 험한 싸움 왜 시작했을까? 후회스러움이 아버지에게 밀려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며 꾹 참아냅니다. 그렇게 쉬어가는 텐트 속에서 아들이 녹음해준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가 눈물을 터뜨려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려요. 아빠, 힘내세요. 중간에 포기하면 내가 속상하니까 끝까지 잘하세요. 해발 6,476m 히말라야 산은 정상인도 오르기 힘든 가장 험한 산 중의 산입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싸우다 함께하던 전문 산악인들도 줄줄이 포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아버지가 손으로 자기 가슴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가슴에 웬 사진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무슨 사진이 붙어 있을까요? 아들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 아들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 아버지 눈에 아들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보이는 것처럼 아들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이 아버지가 오르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맹인 아버지는 히말라야 정상까지 올라가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아들 선물 줘야죠. 히말라야 정상의 바람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람 소리일 뿐이지만 아들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분명하게 알 거예요. 그 소리 안에 담긴 우리 아빠의 땀과 눈물, 그만두고 싶었던 지친 마음, 그래도 너로 인해 포기할 수 없었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닮아 있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이 부모 마음을 통하여 참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맹인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 아들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가슴에 품으셨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슴에다 새기셨거든요. 자녀인 우리를 당신의 마음 안에 새기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받은 귀한 사랑 기억하시면서 부모님 마음 잘 헤아려드리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슴에 새기신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늘 기다린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헤아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